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러 왕이 돌아온다, 그 소식에 온 성이 기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떠난 백성들은 언제 대적의 침략에 성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대신 죄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복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돌아오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왕이 돌아와서 통치하고 보호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또 복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또 주인 되시기 전에 하나님 없는 삶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악한 영들에 매여서 허상을 따라 살면서 결국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에 참된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게 되면서 영원한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돌아오시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이지요. 오늘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복을 받게 되면은 모든 황폐했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왕이 없어서 절망,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왕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고 그 평화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그 핵심 메시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왕이 와서 그동안 대적들이 점령했던 땅을 빼앗고 사로잡혔던 백성을 이제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사회에서 통치권자가, 직장에서 상사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규범에 따라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하의 무슨 계급 사회는 지금 아니지만은 그러나 질서는 있는 것이죠.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참 진리가 되시지만은 마귀는 살인자,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지만은 마귀의 통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통치합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통치를 받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은 그런데 마귀의 죄에 여전히 매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마귀 통치를 받으며 살았으나 거듭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 시편 146편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기독교 신앙은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왕이 되신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복인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 그래서 세상 살면서 힘든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은 기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삼으려 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육신의 문제 때문에 따르기도 합니다. 구원자,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분보다는 세상 나라의 복을 구하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인생의 답을 찾지 않고 세상 기준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 피곤한 인생, 공고한 인생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을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으면은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인 안정 주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고 또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면은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극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나 무엇을 바쳐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 단순한 이유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이렇게 얻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한 가지인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결코 어렵거나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지난주에 말씀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단순하다는 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쉽다는 것이,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이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그러므로 복된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그 소식을,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9.11 사태가 났을 때에 납치당한 비행기 속에서 승객들이 가족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은 그 절박한 통화를 받고도 가족들이나 지상에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빌딩 잔해 밑에서도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 구조대원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허한 메아리로 비참한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이런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도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전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아야 할 사명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또 교회의 사명이죠. 제가 지난번에 영국 기독교 유적 탐방을 하면서 영국의 웨일즈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에 한국 교회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그 섬기던 교회와 고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결혼 직후에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서 아내와 같이 갔는데 결혼하자마자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맞아서 그 아내와 복중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교회와의 갈등으로 선교사마저도 내려놓게 되는데, 조선이란 나라를 발견한 다음에 조선에 통상하려고 하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올라타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상이 결렬이 되고 그만 배가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승선한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강변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성경만을 던져주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였을 그 긴박한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내려서 성경책을 품고 그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창을 켜놓는 병사에게 야소,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건넸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그 병사는 토마스 옆에서 떨어진 그 책을 주었지만 성경인 줄 모르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이상한 점이 그를 찌르려 할 때에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했다. 결국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1866년 9월 5일에 27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그 죽음은 조선 땅에서 복음을 심는 최초의 순교자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를 죽인 박충곤이라고 하는 그 병조월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은 집으로 가며 성경을 가져갔고, 그리고 성경을 정독한 후에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조선의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지 160년 된 지금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그가 전한 성경책, 그가 흘린 피가 얼마나 귀한 미랄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27의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조선 땅에 뿌렸던 성경은 이후에 많은 이들을 복음화시켰고,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에 미국과 문호가 열리면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에 하노버로 이주한 후에 선교사를 꿈꿨던 17의 토마스가 바로 하노버 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곳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 하노버 교회에 한번 가서 또 그곳의 목사님이 또 한국인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예, 토마스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부터 대를 이어서 목회한 곳인데, 그 교회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실 전면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이름과 역대 목회자들 쭉 나와 있고, 토마스 선교사도 이름이 있어요.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이후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말도 하게 하십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받은 변화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복과 기쁨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은 전도자의 믿음도 성숙하게 되는데, 전도하려면은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내 믿음도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 명령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 삶의 영역 모든 것이 복음 전도 대상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어디 멀리 이 영국의 토마스처럼 그렇게 중국이나 조선 땅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곳에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려면은 발이 밭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려면은 복음 전파의 발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귀한 복음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 받은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생명,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복되고 좋은 소식, 귀한 복을 우리 자신 안에만 듣고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